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그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계속 동참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격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우리지만 자격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부르고 계신 거죠. 과연 우리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고 있을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인을 부르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죄인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였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부르셨음을 이야기하시며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기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나도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그 죄인인 나를 주님이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과 그렇기에 여전히 주님께 응답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모습으로 시작되죠. 마태복음에서는 내용이 좀 짧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길게 내용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중풍병자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하죠.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려가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옆에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어서 지붕에서 예수님 앞으로 내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말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다른 말씀을 먼저 하시게 되죠. 죄 사함에 대한 선포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 사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고침받고 깨끗해지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자신의 삶에서 불편한 것이 없어지고 개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편하고 없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팔이 하나 없더라도 내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보다 먼저 내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없앨 수 있어야 되고 이 죄가 없어지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게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죄 사함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삶 그리고 그 새롭게 되는 삶 그것이 병고침을 받는 것보다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깨우쳐 주시며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절에 말하죠.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자신의 생각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신성 모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연히 믿지 못하는 대목이고 왜 이 땅에 오신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관심도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죄하는 모습만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6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인자, 즉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며 때로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을 가리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적이었고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였죠. 즉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특별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온 세상을 향한 죄사함의 선포를 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하여서 오직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신 이후에 중풍병자의 병도 온전히 고쳐주시죠. 정말로 사람들의 질병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책임지시고 사할 수 있는 메시아의 면모를 그들에게 한편의 증거로서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말로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의 말 속에 힘이 있고 예수님의 선포 속에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중풍병자와 친구들 또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까지도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죄사함 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 내가 너희 죄인 모두를 부르러 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계속 누군가를 부르시게 되죠. 누구를 부르느냐? 유대인들 사이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 죄인들을 바꾸시기 위해서 왔으며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 9절에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느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2사도를 소개할 때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세리 마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부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죄인이 변하였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직업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일정량의 세금을 로마에게 바쳐야 했는데 그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량만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들을 걷어들이는 일들이 굉장히 흔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도 세리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세리에 대해서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라고 권면할 정도로 그 문제들이 심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일이었고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세리들과 동급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죄인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세리라는 존재들은.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는 이방인과 세리, 또한 세리들과 창녀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대표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방인과 창녀들이 세리와 동급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 죄인,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거라는 거죠.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대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게 됩니다. 부르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을 부르심으로써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는 그 은혜를 알기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세리 마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당시 세리들에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죄에 빠져 허덕이며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따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역시나 그런 예수님을 못마땅해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선포되어지지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여전히 그것을 못마땅해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죄인들로 구분되는 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었죠.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결 규례를 어긴 그릇된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비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 옳았는지 너무나도 명확하죠. 함께함으로 죄인들을 부르시고 모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100번 1000번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함께 해라.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치고 너희에게 위로해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든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또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죠. 죄인을 고치러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고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실은 그들을 단순히 비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부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도 변할 수 있기를, 너희도 바뀔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그것을 깨닫고 죄인인 너들도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지 말고 정말 스스로 결핍된 존재이고 회복이 필요한 존재인 걸 알고 깨달을 수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정말로 치유받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는 모습입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에 있더라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 자격이 없다 생각되어질 때도 자격을 주시겠다라고 부르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모든 힘과 능력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고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을 부르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과 함께하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과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죄사함의 권한이 있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에 소망이 있고 그 길에 능력이 있고 그 삶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그것이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길로 또 믿음의 길로 또 행복한 길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르시는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나동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그 복된 길로 그 은혜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이끄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길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그런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는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뜻이 항상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오고 주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 살아계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지쳐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부르신 그 길로 나아가 가실 것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